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그 위임식의 장면을 함께 나누면서 그 위임식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한 국가로 세워져 가고 있으며, 또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접니다. 그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면 되겠죠. 제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라는 사실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오래 참는 사랑의 기회를 참 많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오래 참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래 참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 오래 참음의 기회들을 사랑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즉각적인 분노, 정죄, 미워하는 마음, 이것들이 앞서는 그런 한 주간의 저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래 참아 보셨나요? 누군가를 안아주고 용납해 보셨나요? 아마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다짐을 되새기며 옆 사람에게 자신의 다짐을 한번 말해 볼까요? 오래 참겠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래 참겠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짐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뭐라고 시작되죠? 여덟째 날에. 여덟째 날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 우리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덟째 날에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 위임식이 7일간 진행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위임식이 끝났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그것을 진행했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일주일이 7일이다라는 이 7날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매우 당연하게 그리고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7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7이라는 숫자에 되게 집중하고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천지 창조를 비롯해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모든 완성과 끝, 그래서 마지막, 더 이상 없다, 이제 이것이 완성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7이라는 숫자가 완성이면 8은 뭡니까? 여덟째 날은 이 8은 뭐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일이 지난 8일째를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요. 그냥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완성한 것을 바탕으로 이 8일째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정말 기쁘고 은혜 충만한 날로 누리는 것이 바로 이 8일째, 여덟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그의 시작이 아니라 이 8일째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 레위기 뒷부분에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어떤 병을 진단하고 그것을 진단하고 어느 기간 동안 지켜보고 관찰하고 진단하는 기간이 항상 7일입니다. 7일간 격리한 후에
8일째 관찰하고 진단합니다. 항상 이 패턴이 반복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도 그 제물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7일간 어머니와 함께, 그 어미와 함께 보내도록 한 후에 8일째 제물로 드리도록 하지요. 레위기 23장 뒷부분에 가면 각종 절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초막절도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은 초막이라는 임시 천막, 움막 같은 것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축제를 즐깁니다. 이 7일은, 그리고 이 초막은 뭘 상징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 광야 생활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7일간 그렇게 축제로 지난 후에 8일째는 그 초막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8일째 진정한 기쁨의 축제, 큰 명절을 즐기는데 왜 그렇죠? 이제 그 장막에 이 광야 시절이 끝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큰 날, 큰 명절로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러한 구조를 7+1 구조라고 합니다. 7 더하기 1 구조. 그리고 이 구조의 끝판왕이 바로 오순절과 희년이라는 제도죠. 오순절은 뭡니까? 구약에서 처음 그 낮을 되는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77절 또는 오순절로 부르는데요. 7일이 7번 있는 거죠. 그래서 7일이 7번 있으니까 며칠입니까? 49일. 그 다음 날을 오순절, 새로운 시작, 감사의 날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기쁨의 축제로 지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날도 오순절로 알고 있고요. 또 신약 구약 시대는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셔서 정말 이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때로부터 이 복음이,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기점이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죠.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년은 7년이 7번 지나는 날이에요. 7년이 7번 지나면 몇 년째죠? 49년.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어떤 해인가 하면 모든 것이 해방되고 모든 속박이 풀리는 날입니다. 이 해에는요, 빚도 다 탕감을 해주고요. 내가 너무 어려워서 땅을 팔았잖아요. 그 땅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고요. 모든 종들이 자유롭게 풀려나는 해방과 회복과 기쁨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해가 바로 이 희년이지요. 오늘 본문의 8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7일간의 이 위임식 동안은 누가 그 위임식 제사를 다 진행했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세가 그 모든 제사를 주관했어요. 모세가 그 위임식의 모든 순서와 제사를 주관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난 후 이제 이 8일째, 8째 날에는 드디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 새로 위임된 제사장들이 첫 제사를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지.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매우 커다란 그리고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날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 지금의 이집트, 그곳에서 그들이 그냥 거주민도 아니었고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그 어떤 나라의 도움도 없이 그들을 항복시키고 출애굽하여 지금 여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겠다 하는 그 성막을 세우고 어떻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었는가? 지금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지? 정말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입었구나. 그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 성막과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항상 임재하고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와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할 레위 지파가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세워져서 이들은 다른 생업들은 하나도 관여하지 않으면서 오직 이 일에만 집중하고 이 일에만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시작하는 이 날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8째 날은, 이 첫 제사의 날은 얼마나 감동의 순간들이었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간은 영원히 기억될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 앞에 아마도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왜 이 불확실한, 희미한 이 단어를 제가 왜 붙였을까요? 이 첫 제사를 드리는 이 첫 마음을 곧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 첫 마음을 금방 잃어버리더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첫 제사를 드리는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곧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늘 본문 다음 장에 가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을 저질러서 불에 타 죽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레위 지파 중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이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이 반역을 행합니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고라 자손을 살켜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이 나중에 벌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첫 마음을 너무 자주 잃어버려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야 모세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꺼내왔니?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으면서. 그 조그만 고난이 힘드니까, 고통이 힘드니까 계속 그 말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도 이걸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첫 제사의 마지막에 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중 마지막 22절로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론이,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속죄제와 전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꽉 임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벌려놓았던 번제물과 그 모든 기름들을 화르르 살라버리시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로 세워지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이 성막을 짓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것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직접 내가 이 제사를 흠양한다, 내가 이 제사를 직접 받는다,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불이 나와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요즘 말로 하면 이응지읒, 뭡니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인정.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 감격스러웠을까요? 애굽의 노예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자들이 될 수 있는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단 말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또 그것을 이 지구상의 어떤 쇼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직접 연출하셔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바로 그 마음이죠.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심에 감격하고 기뻐했던 그 마음, 이 초심,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고 싶으신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감격했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너무 기뻐하며 정말 감사했다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두려워한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맨 마지막에 보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두려워했던 거는 같아.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에게는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 성찬식을 집례했던 그 순간,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10년 전 7월 1일 7월 첫 주일이었습니다. 천은교회는 부교역자들에게도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면 많은 목사들이 이 성찬식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찬, 이것을 정말 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맞게, 우리의 진리에 맞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카톨릭적으로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성찬을 집례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잘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천은교회는 이 배려를 하는 것이죠. 천은교회, 그래서 제가 천은교회 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몇 달 안 지났을 때 바로 이 첫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기회를 한성 목사님과 천은교회 당회가 허락해 주셨죠. 저도 그것을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한성 목사님이 어떻게 집례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적고 기억해 두고, 또 성찬 예식 순서도 계속 읽어봅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그리고 흰 장갑을 끼잖아요. 그 흰 장갑을 끼고는 그 예식서를 잘 넘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한 장에 이렇게 앞뒤로 해가지고 넘기지 않아도 이렇게 한 장만 이렇게 딱 넘기면 그 순서들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타이핑을 해서 다 만들어 놓고, 또 전할 말씀, 성찬식에 앞서서는 항상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몇 주 전부터 그 말씀을 준비해 놓았죠. 그래서 자신이 있었어요. 아, 나는 이 성찬식, 첫 성찬이지만 잘 집례할 수 있어. 잘 진행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 전에 말씀을 전할 때부터 제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평소와는 다른 거죠. 막 속에서 뭐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제 자신을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뭐가 계속 치밀어 오르니까. 말씀은 어떻게 꾸역꾸역 전했습니다. 근데 성찬식을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혀가 꼬이고 몸은 덜덜덜 떨리는 거죠. 저 같은 죄인이 성찬식을 인도하다니,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데 또 한쪽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게 저에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떡 조각을 집을 때도, 잔을 들 때도 정말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것처럼 진짜로 덜덜덜 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분잔하는 동안에 낭독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 오늘 성경 낭송 때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제가 낭송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목이 메이는지, 왜 이렇게 가슴은 계속해서 울컥울컥 거리는지 제대로 낭독을 할 수가 없었죠.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성경을 읽는지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성찬식을 수없이 많이 참석했을 거 아닙니까? 저도 14살, 15살에 입교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겁니다.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사역자로서 세워졌는데 여전히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매년 사역자를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확 베풀어 주신 거죠.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목사 못할 것 같다고?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목사 못할 것 같다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에 가득 차 있는 그 사역자에게, 그 사역자가 첫 성찬을 인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아마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아마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시작된 것이 아마 저의 사역자로서의 초심이 그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난 후 한성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참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받은 은혜는 제 내리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깊숙하게 박혀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그 은혜가 또 제가 어려운 고비에 닥칠 때마다 그것들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제가 고양제일교회를 갔잖아요. 고양제일교회 와서 사역을 하는데 한 2달 사역했나요? 담임 목사님 위임 투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원교회에서 한성 목사님 위임 투표하는 걸 봤잖아요. 반대가 한 표 나왔던가요? 99% 찬성으로 위임이 되는 것을 저는 봤는데, 그리고 그날이 굉장히 축제 같았거든요. 저는 위임 투표가 그런 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양제일교회는 위임 투표에서 담임 목사님이 부결되고 그날로 교회를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목회자인 제가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성도님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역자들도 다 떠납니다. 저 혼자 남아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설교, 모든 차량 운행, 새벽부터 해서 다 감당을 해야 되고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저 혼자서 남아서 사역을 꾸역꾸역 해나가는 가운데 성찬주일이 다가온 겁니다.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 성찬주일인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요? 근데 저는 저의 그 첫 성찬 집례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초심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장로님, 제가 천운교에 있을 때 성찬식을 몇 번 집례해 보았습니다. 저 성찬식 집례할 줄 알고 또 성찬식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니까 성찬식 하시지요. 제가 집례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러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성찬식에서도, 그 성찬주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누리고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더 굳세게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겠구나. 그리고 저의 목회자로서의 초심을 다시 한번 꺼내보고 목회자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마음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지요. 초심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초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너무 잘 압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초심을 잃으면 망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죠.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대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뭡니까?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어떤 제국보다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대몽골 제국, 그 몽골 제국이 쇠락하고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용 정책과 그들의 야생성이 그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스르륵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초심을 잃지 않았던 이들은 위대한 업적과 많은 좋은 결과물들, 선한 결과들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칼럼에도 제가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이렇게 선한 결과와 유익들을 끼치는 사람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반복해야 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반복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오래 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초심이 필요합니다.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언제나 초심처럼 모든 일을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매번 제사 때마다 불을 내어서 그것을 다 태워서 받으시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죠. 저도 매번 성찬식 때마다 울컥거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 그 초심, 그 첫 마음이 우리의 뇌리와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다면 거기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겹겹이 쌓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초심이 늘 떠오르면서 겸손해질 수가 있고 또 이 초심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힘도 얻는 것이고요. 마치 사랑의 기억들이 그 20대에 불붙는 정말 그 강렬한 기억 위에 나쁜 기억, 좋은 기억,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여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고 더 정말 그 익어가는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랑한다는 것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정말 한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보다 간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심,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오래 참음으로 반복해서 한 겹씩 한 겹씩 겹겹이 쌓아나가는 것, 그것입니다. 정말 고수는 단순하지요. 사랑의 첫 번째 본질도 단순하게 100% 전부를 주는 그런 온전한 사랑, 단순한 것 아니었습니까? 신앙의 고수도 단순합니다. 신앙의 고수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단순하게 예배에 참여해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나의 그 초심, 첫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감격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며 어린아이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오는 것,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단순함 위에, 이 초심 위에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초심, 너희의 기초와 너희의 반석,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단순하며 신실하게 예배하며 그렇게 경건 생활해 나가는 것, 이 단순함. 구약 성경 창세기에는 믿음의 족보가 나오죠. 누가 몇 살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가 몇 세에 죽었더라.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또 지루한 내용 나왔네, 또 반복되는 내용 나왔네라고 하지만, 저는 그 단순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인물이 바로 에녹이지요. 그 창세기 믿음의 족보 중에 에녹의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어떤 초심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어떤 순간부터, 그 순간이 아들을 낳은 순간이거든요. 아들을 낳은 순간부터 그 초심을 잃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이 단순함이 이 신앙의 위대한 영웅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에녹을 땅에 두시지 않고 그를 그냥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초심, 그 위에 단순하게 예배와 경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쌓아나갔을 뿐인데, 그가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이고요, 그가 만든 신앙이 명품 신앙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그가 바로 신앙의 고수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경험들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눈물 흘렸던 경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아마 없으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나중에라도 주실 겁니다. 그 경험들을 왜 주실까요? 그 위에 쌓아나가라는 겁니다. 그 위에. 그것이 신앙과 사랑을 유지하는 길이거든요. 누군가 탈무드에 나오는 문구를 가지고 이런 좋은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3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초심, 두 번째는 열심, 세 번째는 뒷심입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마음이 초심입니다. 그 이유는 초심 속에서 열심과 뒷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뒷심도 발휘되는 것입니다. 초심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입니다. 초심은 첫사랑의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배우는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겸손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견습생이 품는 마음입니다. 초심은 동심입니다. 위대한 화가 피카소는 이 초심을 동심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동심을 가꾸는데 40년을 투자했습니다. 이처럼 초심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영원한 초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마음이 초심입니다. 내가 초심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초심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아니, 초심을 상실하진 않았는가? 우리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초심은 사랑과 같아서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전등이 아니라 촛불 같은 것입니다. 전등은 가꾸지 않아도 되지만 촛불은 가꾸지 않으면 쉽게 꺼지고 맙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과 맥이 닿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초심, 열심, 뒷심이라고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심을 주십니다. 그 가장 중요한 초심. 그리고 그 초심 위에 단순하고 신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열심을 다해서 쌓아가다 보면 뒷심이 생기고,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초심을 가꾸지 않으면 열심도 생기지 않고 뒷심도 없어지고 결국 쉽게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제사에 이 아름다운 초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들을 계속해서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초심을 주시고 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거기에 5대 제사와 여러 가지 규례와 절기들을 그 위에 쌓아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 절기와 규례와 제사들 그 속에 하나하나의 초심을 기억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힌트들을 담아 놓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와 규례와 절기들이 오늘날 바로 이 성찬, 세례와 성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성찬이 바로 구약의 5대 제사와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들을 이어받은 예식인 겁니다. 왜요?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이 초심도 주시지만 그것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도구들도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초심을 잃으면 뭐가 될까요? 꼰대가 된다고 합니다. 동물 중에서 제일 꼰대 같은 동물이 뭘까요? 개구리입니다. 왜죠? 올챙이 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그런 꼰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일에서는 더더욱 꼰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시작하셨던 그 순간, 저에게는 첫 성찬 집례였고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그 순간과 기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를 떠올리며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하나 겸손하게 쌓아나가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 첫 제사의 감격스러운 장면, 이것이 왜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그들을 겸손케 하며 그들에게 이 첫 마음 초심을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첫 마음, 그 초심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시어 그 초심 위에 열심, 그 초심으로 뒷심을 발휘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들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맺으시는 우리 천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